안녕하십니까. 이상은 선생님이 연계에서 보내주신 연계 메시지 제3장 원리로 본 연계의 삶 1. 주체 대상과 연계법 1. 주체가 대상을 향하여 무엇인가 주려고 하는 힘의 작용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원리에서는 만유원력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런데 주체와 대상이 서로 주고받는 수수작용의 힘은 만유원력이며 만유원력의 근본된 힘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그 힘은 주체가 대상에게 주는 힘이나 대상이 주체에게 돌리는 권한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또 스스로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서 이 힘에 의하여 우리들은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존재계의 모든 권한적인 힘은 주체와 대상이 상대 기준을 이루어 나아갈 때 발휘하는 힘의 작용으로 존재한다. 독자적으로는 어떤 것이든 스스로 존재하는 물체란 없다. 생존이라는 그 자체가 주체와 대상 간에 주고받는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천상이나 지상이나 모두가 존재하는 존재의 힘은 주체와 대상 간에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 만유원력 그리고 수소작용의 힘에 의해서 모든 존재물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계에서 본 주체와 대상의 힘의 작용을 기록한다면 이곳 연계에는 주체라는 힘, 즉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우리 인간들은 모두 대상의 입장에 서게 될 때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힘이 전체 영인들에게 반영된다. 마치 하나의 그림자처럼 일치하게 된다. 예컨대 하나님이 상하나 하면서 뭘 명령하시면 대상인 나는 엄성과 더불어 저절로 명령에 이끌려 가는 본성이 생긴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등등의 의문점이 전혀 생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서르르 끌려가게 된다. 이것은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이 끌려가는 형태라고 해야 할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잔인 영인체들의 수수회로가 그림자처럼 끌려가는 것은 주체의 힘 때문이고 대상도 같은 모습으로 이끌려간다. 이것이 본래의 근본적 수수원리, 즉 근본된 힘이다. 주체가 대상에게 주는 힘이나 대상이 주체에게 돌리는 힘 가운데 어느 쪽이 강하냐 약하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서로 동일한 힘을 주고받는가 하는 것이 보다 더 근본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만유 원력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면 우리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습 그대로 살아들이는 것이 본래의 뜻이다. 그러므로 만유 원력의 근본된 힘은 주체와 대상이 상대 기준을 이룰 때 서로가 동일한 힘에 의하여 작용하여야 원만한 수소작용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부, 남편과 아내, 동물, 수컷과 암컷, 식물, 수술과 암술 등 모두 상대 기준을 이루어 나갈 때 번식의 힘이 생기는 것인데 여기에서 서로 상충하게 되면 힘의 작용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근원된 힘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생활하려는 사고의식을 갖게 되면 주체의 힘을 바로 받아 대상에게도 같은 힘으로 반영하게 된다. 이 대상의 힘은 주체로부터 받고자 하는 근본된 힘을 받음과 동시에 돌리고자 하는 힘이 스스로 발광체처럼 일어나야 한다.
이것은 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된 힘의 주인공으로 나타날 때 대상도 같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체와 대상은 독자적으로 내가 먼저, 너가 먼저가 아니고 동일한 위치에서 주고받아야 한다. 상대의 기준의 높낮이를 따질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 있어서 주체 대상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상충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적인 힘이 아니다. 이것은 타성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주체도 대상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한적인 힘을 잃고 레일에서 철길 레일에서 탈선한 것과 같다. 하나님의 주관권 내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대상은 주체의 권한적인 힘의 작용에 따라 반영되므로 주체를 향하여 돌리고자 하는 본연의 힘에서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대상이 주체에게로 향하는 힘에서 이탈되려고 할 때 대상은 수수의 해로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부부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인데 주체가 잘못될 때 대상이 주체 입장으로 서게 된다. 그러면 대상과 주체의 위치가 달라지므로 그곳에서 본연의 입장이 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렇지만 대상이 이탈되지 않아야 주체도 대상도 바로 서게 된다. 3. 주체와 대상의 하나됨. 주체와 대상이 서로 잘 주고 잘 받아야 본연의 존재적 가치의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잘못되어 주체가 대상이 되고 대상이 주체가 되면 본연의 자리로 옮겨갈 때까지 어느 한쪽이 바로 서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근원적인 힘은 떠나버리거나 잃어버린다. 만유원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체와 대상은 잘 주고 잘 받기 위하여 근본된 힘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이다. 존재의 세계는 모두가 주체와 대상의 힘에 의하여 생존하고 있으므로 주체와 대상이 하나 되지 않으면 모두가 파멸이다. 모두가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된다. 주체와 대상은 오로지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궁극적인 본연의 힘을 잃거나 타성에 젖지는 않을까를 항상 점검하면서 영혼의 세계를 향하여 돌다리를 건너가듯 조심조심 한 발짝씩 전진해야 현명한 삶이 될 것이다. 부부끼리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4. 영계법은 원칙 그대로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근본된 힘이 만유 원력의 힘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 힘의 작용을 어떻게 내가 소유할 것인가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본연의 힘의 가치를 잘 깨달아야 한다. 본연의 레일 위에 있을 때 근본된 힘이 발휘되는 것이지 레일 위를 벗어나면 본연의 힘의 발광체는 반영되지 않는다. 레일 위를 달려갈 때 그 레일 위를 또다시 살펴가면서 가야 한다. 이곳 영계법은 단호하다. 용서가 없다. 지상에서는 인정으로 봐주고 사랑으로 봐주기도 한다. 부모 자식 간이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봐주는 경우도 있지만 영계법에는 부모 자식 간이라고 봐주는 법이 없다. 법이니까 까다롭다가 아니고 원칙 그대로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봐주는 것이 통하지 않을까 하고 의심도 가겠지만 권한된 사랑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봐주게 되면 질서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영혼의 세계를 위하여 봐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영혼을 위하여 순간을 잘 장식해야 한다. 이렇게 이상은이가 말하는 것은 앞으로 참부모님께서 영계를 정리하실 때, 우리 아버님 오셔서 영계 정리하실 때 아버님을 도와드렸다는 자식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다.
자식이라면 모두가 부모님께 효도하며 부모님의 어려움을 도와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97년 7월 21일. 이 3대상 목적과 부부 완성. 1. 3대상 목적. 3대상 목적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을 때 받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요 선물이다. 3대상 목적.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생긴 원리이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 상호간에 주고받는 사랑과 미, 부부간에 주고받는 사랑과 미의 원리가 깨져나갔다. 이것을 하나님을 중심하고 본연의 위치로 세우기 위하여 인간 조상 아담, 해와 때부터 잘못되었던 3대상 목적을 다시 바로 잡아 세워서 본연의 위치로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을 중심하고 부부가 사랑과 미를 주고받아야 했는데 사탄을 중심하고 사랑과 미를 주고받음으로써 본연의 수수의 회로가 깨져 나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3대상 목적의 가치 기준을 다시 회복하여 사랑의 천국 이상을 이루고자 하셨다. 이 부부의 완성.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리신 축복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고 또 주시는 아카페적인 사랑이다. 그 사랑이 지상의 삶 속에서는 잘 체월되지 않는다.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말. 하지만 마르지 않는 지하수 샘물처럼 무한히 주고 또 주고자 하시는 사랑의 대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왕이에요. 우리네 부부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주고 또 주고 그저 퍼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부가 하나 될 때 부부끼리는 무조건 줘야 돼. 사랑과 미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 앞에 값지게 바쳐지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수소작용을 하며 사는 부부가 지상에 얼마나 있겠는가. 이곳 영계의 천국은 부부의 사랑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과 미를 돌리면서 사는 아름다운 곳이다. 3대상 목적의 기준을 다 바쳐드리는 곳이다. 그러므로 부부의 사랑에는 거짓 사랑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주고받는 사랑이므로 최고의 것, 최상의 사랑의 기준, 가치 기준으로 돌려드려야 한다. 또한 부부는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3대상 목적을 중심한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완전 일체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영계에 간다 해도 사랑의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1997년 7월 28일. 3. 타락성과 중생. 1. 타락성. 타락성이란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원리궤도에서 탈선한 심적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인간은 이 타락성을 벗고 본래의 원리궤도를 다시 회복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떤 이유도 조건도 없이 사랑하시는 것은 오로지 자식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궤도에서 탈선했다면 본래대로 다시 돌아감으로써 자식의 입장으로 찾아가야 한다. 따라서 본연의 입장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없이는 안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원받았으나 본 궤도에서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되었다. 두 주인을 대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 됨을 완전히 깨달아야 한다. 즉, 두 주인 상대의 입장을 청산한 후 하나님 품에 돌아와야 완전 복귀가 되는 것이다. 2. 중생. 완전 복귀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이미 원리 궤도에서 이탈함으로써 하나님의 자식의 입장을 떠난 인간에게는 타락의 피가 흐르고 있으므로 그 혈통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즉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런데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생의 가치 기준을 알아야 한다. 그 중생의 가치를 깊이 설명하자면 더럽혀진 내 혈통을 완전히 성별한 후 하나님의 사랑을 전수받아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미 태어난 내 몸뚱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한다는 결론인데 그게야말로 신기루 같은 농담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원리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에게는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 그 중보자가 참부모이시다. 인간은 참부모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없다. 따라서 타락성은 참부모님을 통해서만 벗을 수 있으며 인간은 참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적인 가치 기준에 본래의 궤도에서 자식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락성은 우리가 본래 사탄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분리해야 한다.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타락성을 벗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인간으로부터 타락성 근성을 분리시키는 일은 참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축복의 가치 기준은 여러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참부모의 가치 또한 놀라운 사실임을 이 나라 영계에 와서 비로소 깊이 깨닫게 되는 바이다. 1997년 7월 28일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위 기대와 참부모님. 1. 4위 기대. 4위 기대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주체와 대상이 서로 하나 되어 그 기반 위에서 자식을 번식하는 터전을 말한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근본 토대 위에서 주체와 대상의 뜻에 맞추어서 자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잘 성장하여 본래 원하셨던 바의 뜻대로 창조 이상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주관주가 사탄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사탄 주관권으로 화한 세계가 하나님 주관권의 세계로 완전히 복귀될 때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복귀 승리를 통하여 천국 건설의 뜻을 지상에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을 찾아오셨다. 따라서 지상 인간들은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품 속에 바로 오게 될 때 하나님 중심 삼은 영원한 천상 천국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천상천하의 참부모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이상세계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탄 세계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복귀 역사의 과정은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다. 복귀 역사는 맺혀진 역사의 한 매듭 한 매듭을 풀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 섭리를 매듭 짓기 위한 주인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건설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분이 바로 참부모님이시다. 아버님이. 참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구원의 역사는 역사 발전에 공헌한 바가 지대하다. 이러한 근본 뜻을 세워 지상과 영계의 영원한 이상을 장식할 수,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지상에 계시는 참부모님은 지상만의 참부모가 아니라 천상천하의 참부모이시므로 영계의 영원한 안식의 주인 천국 이상의 주인공이 되신다. 우리 아버님은 영계 가셨는데 천상과 지상에 함께 역사는 주인공이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계에 있는 모든 계층별 수많은 영인들은 참부모님이 영계에 오셔서 이루시게 될 이상세계 건설을 기다리며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다. 이 97년도 메시지인데 지상만 참아버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천상에도 우리 참아버님, 참부모님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급이 높은 영들은 돌아오게 될 소망의 세계를 알고 있지만 하급권에 있는 영인들은
무슨 이 형벌의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소망도 기다림도 그들에겐 없다. 그저 고통의 연속뿐이다. 그러므로 땅에서 지옥 행일이 많아지면 영계가 복잡해지고, 영계가 복잡해지면 참부모님이 영계에 오신 이후 수고와 고난의 시간이 많아진다. 그렇지만 외적으로 값없이 베푸는 축복 같아도 끊임없이 받게 하면 지옥행은 면할 것이니 영혼의 세계 건설에 앞장서는 기수가 되자 그것이 효의 도리를 다하는 길이 된다. 그러므로 사유길의 완성은 곧 천국 이상의 완성이다. 천국 이상의 완성은 참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것이 된다. 1997년 7월 30일. 우리가 지상에 받는 축복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옥행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계에서. 5. 천국 이상과 천국 관문. 1. 천국.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에요. 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다. 천국의 시련은 나의 생각과 행동이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위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상을 가진 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천국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는가? 누구를 위하여 혹은 누구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겸허한 모습으로 행동하거나 행동의 발로가 일어나는 곳이다. 천국에는 울타리가 있는가? 오라고 하는 자가 있거나 가라고 하는 자가 있는 곳이 아니다. 누가 명령하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숨결을 알고 행동하는 곳이다. 천국에는 계층이 없다. 누가 높다거나 누가 낮다는 등 윗사람 아랫사람이 따로 없다. 이곳은 최고 최하의 계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자도 최하의 위치에 있는 자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처럼 윗사람에게 손을 비비대는 아부하는 아랫사람의 처절한 모습은 없다. 그러므로 천국의 이상을 이룬 자는 하나님의 이상을 알고 행동하며 본질적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이다. 천국은 서로서로 위하는 것이. 또한 영계법은 대단히 엄격하다. 컴퓨터의 정확도처럼 검열은 까다롭다. 지상에서 천국의 이상향을 바라보며 살기를 노력해야 한다. 이 상대성 원리와 천국 이상향. 상대성 원리의 이론은 수소작용의 원리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수소작용의 본뜻은 잘 주고 잘 받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누구를 중심 삼고 주고받느냐가 근본임을 알아야 한다. 주체와 대상이 서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이상향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수수의 회로를 통하여 근본된 힘의 주인공이 추구하는 이상향을 향하여 갈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천국 이상의 바른 길잡이임을 깨달아야 한다. 상대성 원리의 주체적 힘은 대상을 향할 때 생기며 대상의 힘은 주체를 향할 때 생긴다. 이 두 힘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나아가려는 상대성 원리의 기본이 되는 힘이요 근본적 힘이므로 천국 이상향은 상대성 원리가 실현된 본향이라고 말하고 싶다. 3. 천국의 관문. 천국에 들어오기까지에는 통과해야 할 문이 많다. 천국은 내가 살았던 삶의 열매를 거두드리는 창고이다. 이곳에서는 얼마만큼의 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보따리가 되느냐 하는 중량을 다뤄본다. 즉 선과 악의 무게를 비교해 본다. 지상에서의 삶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던가? 1.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는가? 2. 나 개인을 위한 삶이었는가? 3. 국가관이나 세계관 등등 지상에서 무엇을 남기고 왔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또한 통과해야 할 관문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마치 한강의 물을 소독약으로 정수하여 거르고 또 걸러서 우리 식탁에 오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오기까지 통과해야 할 관문이 많다. 수희 아저씨 같은 분이 서서 당신 몇 번 홈에 들어가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다. 나 스스로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이 이곳저곳으로 통과하면서 가게 된다. 그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거부당할 때 그 고충은 정말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불안하고 창피하다. 그러니까 통과는 곳곳마다 계층이 있다. 우리가 지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국, 낙원, 지옥으로 구분하는 정도가 아니고 계층이 잡다하게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무사하게 통과해서 천국에 오느냐? 자기의 죄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는 계층이 있다면 그곳에서 치러야 할 탕감의 기간이 지나야 하나님의 특혜나 후손의 공로, 기도, 헌금, 봉사 등의 조건으로 통과할 수 있다. 앞으로 참부모님 오셔서 전체 관문의 통과 기준이 새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영계인들은 기다린다. 부모님의 일이 많아지지 않으실까 심히 두려운 마음이다. 1997년 8월 4일. 6. 사위기대 조성과 사랑의 일체 이상. 1. 사위기대 조성과 이성성상. 사위기대는 하나님을 중심한 부부가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 자녀를 번식한다는 것이 원리강론의 주요 핵심이다. 그러나 영계에서 본 사위기대 조성이란 원리강론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신비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위기대란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부부가 하나 되어 자녀를 번식하는 것인데 부부가 사랑을 할 때는 완전히 일체가 되어 주체와 대상이란 구별이 안 된다. 완전히 한 몸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버리니 우리 눈에 확인되는 것은 오로지 휘황찬란한 빛의 광채뿐이다. 아름다운 그 자체만이 눈에 보인다. 2. 사랑의 일체 이상. 그러면 자녀의 사랑은 어떻게 보이는가? 부부가 사랑하면 일체가 되듯이 자녀의 사랑도 완전 일체가 되어버린다. 따로따로 표현하자면 자녀와 부모가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 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세 사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는 세 사람의 모습이 개처로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의 모습으로 세 분이 하나가 돼서 아버지 모습으로 보인다든가 어머니의 모습으로 또 자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대화할 때는 다시 각각 세 사람으로도 보인다. 그러니까 세 사람 각각으로도 보이다가 한 분으로도 보이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위기대를 조성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면 완전한 일체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지상에서와 같은 하나님을 포함한 내 존재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나의 존재로 막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성성상으로 하나된 부부는 분명히 체는 둘이지만 한 몸을 이룬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나님도 한 분, 참부모도 한 분이요. 이것이 천상의 최고 기준에 있는 영인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주체와 대상이 하나 되지 못한 존재는 결코 일체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의 휘황찬란한 광채도 볼 수 없다. 천국 강문을 통과한 자만이 이와 같은 모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위기대의 근본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부부라는 이성성상이 사랑으로 일체를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즉 사위기대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하나님이 힘, 사랑으로 운행하실 수 있는 터전이 되며 근본적인 힘, 사랑이 기대가 되는 것이다. 1997년 8월 4일. 7. 만유원력. 이성성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난 모든 피조세계의 모습을 말한다. 두 성품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그리고 근본된 힘은 만유원력이며 이 힘의 작용이 바로 수수작용이다. 그러면 상대성 원리란 또 무엇인가?
주체와 대상이 서로 주고받고자 할 때 만유 원칙에 의한 그 수소작용의 힘에 의하여 주체도 대상도 서로 주고받으려 한다. 더 쉽게 말하면 자석의 힘이 끌고 끌려가는 힘이라 할 때 이 모든 것의 가장 궁극적인 힘을 원리에서는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이다, 만유 원력이다, 수소작용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근본은 하나이다. 하나님의 근본된 힘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하나님의 근본된 힘. 추나 추동 사계절의 변화에 근본된 힘을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듯이 피조세계나 인간이 움직여 나가는 모든 힘의 근본된 힘은 오로지 한 분으로부터 부여받은 한 줄기의 힘 그것뿐이다. 원리강론에서 여러 각도로 설명하고 있는 힘의 근본된 힘은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 없다. 오로지 무한하신 신의 존재 곧 하나뿐인 인간의 창조주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다. 무한히 방대한 이 영계 도저히 지성으로 판단할 수 없고 육안으로 다 볼 수도 없고 잡히지도 않고 설명할 수도 없는 무한한 세계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연구해 보아도 하나님은 표현이 안 되며 그릴 수도 없다. 설명할 수 없으며 감각으로나 감정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상은이 분석하고 논리 전개하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쪼개지지도 분석되어지지도 않는 무한의 빛의 주인공이시다. 휘황찬란한 빛으로 인간을 오묘하게 섭리해 오고 계신 분이시다. 오 나의 하나님, 영계에 오면 하나님을 분석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영계에 와서 보니까 너무 방대하여 감탄사만 연발하여 나올 뿐이요. 분석하겠다는 나의 사고가 무한히 어리석게 생각될 뿐이다. 오 나의 하나님, 이 자식 용서하소서. 아무것도 아무 곳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치나 존재는 오로지 하나뿐인 그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용서하옵소서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파헤치고 알리고 하는 자는 최고로 어리석은 자이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이니 원리강론에서 말한 모든 힘의 근본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로 표현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1997년 8월 4일 하나님 아버지. 8. 상대를 위한 인간 구조. 1. 인간 구조. 인간 구조는 개체로 살아가게 돼 있지 않다. 상대를 위해서 살도록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즉 상대의 관계에 있는 주체와 대상이 서로 잘 주고 잘 받아서 한 몸에 이루어진 기대 위에 하나님의 힘이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대부분 저마다의 개체를 위하여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개체적인 삶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독신주의자는 하나님 앞에 불효자요, 이 영계에서 부끄러운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인간의 구조가 독차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지성을 들여서 만든 작품이 실패작일 수밖에 없게 된다. 2. 상대를 위한 삶. 인간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또 하나의 성품이 있을 것이다. 그저 가만히 있어도 상대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의 바탕이 그것이다. 즉 1. 상대를 필요로 하는 외적인 모습의 이중고조와
상대를 위한 내적인 성품과 그 마음의 발로가 그것이다. 예를 들면 오목볼록한 인간의 생식기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본래 부여해 주신 위하고자 하는 천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것에서 이탈하거나 반기를 들면 하나님 앞에 거역죄를 범하는 것이요, 지상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지 않고 본향집에 올 때 자기의 보금자리가 없어진다. 곧 유리하는 객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섬기기와 위하여 사는 삶을 지상생활에서 잘 해야 하는 것이다. 1997년 8월 4일. 9. 사랑의 매개체와 인간 완성. 1. 사랑의 중심 존재. 인간의 구조가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나아가려는 사랑의 중심 존재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요,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인간만을 최고의 지성을 들여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따라서 인간은 만물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존재 가치의 기준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지 못했으니 본래의 위치로 돌려드리고자 하는 본성의 지향성에 따라서 인간은 기필코 하나님 앞에 참된 자녀로서 구실을 해야 한다. 책임을 해야 한다.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따라서 아름다운 미를 이룸으로써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이루고 또한 스스로 성장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외에는 없다. 이 사랑의 매개체.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만물에게 없는 사랑의 가치를 부여해 주셨다. 그 사랑이란 독자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주체와 대상이 합성체를 이루어 하나 됨으로써 사랑의 근본 가치가 나타나게 된다. 사랑의 매개체란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랑의 중심체가 되어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의 자리로 모셔야 할 자녀로서의 자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최고의 극치를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쁨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사랑의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 즉 인간으로 지음받은 가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기쁨의 자리에 모셔드리기 위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해야 한다. 이것이 완성한 인간의 모습이다. 1997년 8월 4일. 10. 참사랑과 빛의 발광체. 1. 참사랑. 참사랑이란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본연의 사랑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랑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을 중심 삼을 때 참사랑이란 명사가 붙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참사랑이란 있을 수 없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헤아가 첫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 받쳐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부자지 관계가 많은 세월 가운데 슬픔의 역사 속에 흘러오게 되었다. 첫사랑의 열매를 사탄 앞에 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첫 것을 다시 거둬들이는 작업을 하셔야 한다. 그러나 이미 많은 죄악의 씨앗들이 지상에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악의 열매를 추수한 후에 쭉정이와 알곡을 분별하여 거둬들이고자 하신다. 여기에서 첫 열매를 내주었기 때문에 다시 빼앗아 찾아오는 작전이 필요하다. 이것이 탕감 조건이다. 참부모님이 지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공식이 풀려나가게 된다. 하나님이 복귀 승리에 나오신 궁극적 목적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참사랑의 근본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참사랑을 돌려드려야 한다. 그래야 참부모님을 통하여 축복의 기준을 거쳐 중생하여 성별된 자만이 하나님의 참자노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복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천 열매의 자격이 없다. 하나님 앞에 본연의 참사랑으로 인도되어 나아가려면 참부모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부부가 사랑을 통해 축복 과정을 이루고 자녀를 번식하여 사위 기대를 이루어야 한다. 참사랑이란 하나님을 중심하고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의 모습을 말한다. 빛의 발광체. 참사랑의 모습이 영계에서는 완전한 하나의 체로 화한다. 그것은 대단한 광채이다. 이때 나타나는 광채의 빛은 자녀의 모습으로도 보이고 부부의 모습으로도 보이게 된다. 여기에서 근본된 빛의 발광체가 진정한 참사랑의 화신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사랑이다. 만일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녀가 하나 되지 못할 때는 완전한 참사랑의 빛을 발하지 못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참사랑은 무한히 주는 아카페적인 사랑을 연상한다. 하지만 참사랑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완전 일체의 사위 기대가 이루어진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참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위 기대를 완전 하나가 됐을 때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을 받지 못하여 중생하지 못한 자는 참사랑의 대열에 동참할 수 없다. 또한 천국에 올 때는 천국에 올 수 있는 티켓도 없다. 모두가 축복의 대열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997년 8월 7일 하나님 모시고 참부모님 모시고 축복의 대열에 동참해야 참사랑의 대열에 참석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11. 본연의 사랑과 부부의 모습. 1. 본연의 사랑.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창조하셨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랑을 다 잃어버리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한을 위로하고 기쁨을 다시 찾아드려야 할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 본연의 사랑이란 이미 참사랑의 주제에서 논하였거니와 여기에서는 본연의 사랑의 모습을 열거하고자 한다. 그것은 1. 하나님 중심 삼은 부부의 사랑, 하나님 중심 삼은 자녀의 사랑. 3.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이 곧 본연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2.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본연의 부부의 모습. 본연의 참사랑을 이룬 자가 천국에 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가? 지상에서 신랑 신부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예식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나라 영계에 온다. 하나님이 맞이하는 신랑 신부는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가 지상에서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듯한 환상에 적게 한다. 선남 선녀가 아름다운 멜로디 속에서 휘황찬란한 빛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드린다. 그리고 찬란한 빛의 광채 속에서 두 부부가 사랑을 한다. 사랑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두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은 마치 빛의 세계로 하나가 되어 눈이 부실 정도이다. 그 빛 속에서 하나님은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랑으로서 감사시고 기뻐하신다. 영계의 부부가 같이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른다. 먼저 영계에 온 아내가 신랑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저 이상은이 하나님 앞에 나간 모습을 소개한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이루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본연의 사랑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1997년 8월 7일. 아주 12. 상대성 원리의 기본과 부부의 삶. 1. 상대성 원리의 기본. 본연의 사랑이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찾고자 하셨던 사랑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상대성 원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상대성 원리의 기본은 상대를 위하여 주고받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본연의 사랑으로 본 상대성 원리는 천국 이상향을 향하여 나가는 선남 선녀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상대성 원리로 본 본연의 부부의 삶. 상대성 원리로 본 본연의 부부의 삶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부부가 서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권하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아내의 생각과 동시에 그 음식이 남편 앞에 놓인다. 주체인 남편이 대상인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답례하는 모습을 나타내면 상대의 생각을 아내가 알아차리고 웃는다. 그런데 지옥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을 보면 상대방의 생각을 서로 헤아리지 못한다. 마치 노동판이나 감옥 등에서 한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배가 고파서 먼저 많이 먹겠다고 악의 다툼을 하는 시기다. 천국에서는 부부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서로 쳐다만 보고 눈빛만 봐도 안다. 주고자 하는 마음을 서로가 항상 헤아리기 때문에 마치 자석의 나침판이 따라가는 시기다. 여기에는 나를 중심 삼은 이기적인 마음이 서로에게는 없다. 그러므로 항상 겸허한 자세요. 서로가 존경하는 자세로 평온한 미소를 머금고 살고 있다. 본연의 사랑의 세계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부부가 마치 따사로운 봄날처럼 하나님의 황홀한 빛 속에서 덩실덩실 춤추며 서로 주고받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계이다. 지상에서 본연의 사랑의 이상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는 부부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 합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바이다. 1997년 8월 8일 13. 우주 주관과 인간의 가치. 1. 인간은 전 피조 세계의 주인공.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 피조 세계의 주인공으로 인간을 지으셨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피조물과 인간의 가치가 역전된 입장이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자식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자녀인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는 스스로 성장하고 번식해 가고 있으나 천지만물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지 않으니 천지만물의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 아프시겠는가. 이 영락된 땅바닥으로 떨어진 위치를 바로잡아 하나님 앞에 본궤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참부모님을 통하여 축복, 중생의 가치 기준 위에 섬으로써 인간은 만물 앞에 주인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본래 에덴 동산에서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너 마음대로 하라고 축복하신 것은 전 피조 세계에 대하여 주관주의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축복 중생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됨으로써 동산의 주인공이요 우주의 주관주의 가치 기준까지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된 인간의 가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며 전 피조 세계의 주인의 자격을 획득하는 데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만물을 바라보고 인간이 더불어 기뻐해야 하나님도 기쁘실 것이다. 2. 인간과 만물과의 화답하는 모습. 인간의 기쁨의 대상은 만물이므로 인간과 만물과의 수수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우주의 주인공인 인간이 만물과 화합하는 모습을 예로 들어보자. 부부가 하나 되어 사랑할 때
그 주위에 있는 초목이나 꽃들이나 새들은 모두 화답한다. 초목들은 저마다의 아름다운 색깔로 유난히 빛을 발한다. 아주 신나고 가볍게 나부낀다. 새들은 갖가지의 아름다운 소리를 동원하여 노래한다. 스쳐가는 바람결은 마치 비단결 같은 부드러운 느낌으로 화답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면들이 찬란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눈에 비친다. 그 속에서 부부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은 한 줄기의 찬란한 광채로 답하신다. 아름답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궁궐의 왕비마마가 사랑할 때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금운구 선율에 따라 사랑하는 장면들을 영화에서 보지만 그것에 다 비교할 수 없다. 인간은 만물의 주관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보화들을 타락으로 느낄 수도 볼 수도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인간이 완성한 가치 기준에 이르게 되면 그 모든 관계까지 다시 회복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전 우주의 근본된 주인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1997년 8월 8일 14. 우주주관과 하나님의 사랑. 1.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인간을 자녀로 창조했으나 그 자식이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먼 거리에서 방황할 때 자식에 대한 애틋한 심정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간접적으로 주관하실 때가 있다. 그것은 만물을 바라보시며 위로받으시고 참아오시지만 자식이 바로 만물 앞에 주인공으로 나타날 때 기쁨을 느끼신다. 만물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를 주관해 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 아름다운 선남 선녀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때 주위의 모든 만물이 화답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세계가 모두 너 것이라고 축복하시고자 했다. 한 줄기의 찬란한 빛들이 만물과 다시 화답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모든 세계의 주인공이 바로 인간임을 재다짐하신다. 그리고 마음껏 다 가져다 즐기라고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축복받은 선남 선녀가 주위를 걸어가면 모든 초목들은 나풀나풀 춤을 춘다. 인간은 째재재 짹짹거리는 갖가지 새들의 화합하는 소리, 바람결 속에서 들려오는 멜로디 소리, 형용할 수 없는 향취, 향기 등등 화려하고 황홀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피조세계이므로 피조세계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쁘게 돌려드려야 한다. 1997년 8월 8일 15.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적 가치. 1.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의 상속자. 인간이 제대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인정받게 될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녀가 되며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된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피조세계의 주관자로서 인정받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한한 기쁨의 대상으로 서게 된다. 그러한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동거동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는 심정적 기준을 갖게 되며 하나님적 가치 기준을 갖게 된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 그러므로 완성한 인간은 곧 하나님적 가치 기준의 자리에서까지 가는 것이며 이것이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너 것이요 너가 했노라고 축복하고 싶은 완전한 인간의 자리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자리는 하나님의 광채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리가 된다. 1997년 8월 8일 16.
상대성 원리로 본 가인과 아벨. 1. 가인과 아벨의 관계. 상대성 원리의 근본은 이미 위에서 여러 차례 논하였다. 이제 상대성 원리로 본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영계에서 어떻게 체계화되어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가인은 아벨 앞에 존경받는 인물로 등장하여 아벨을 사랑함으로써 서로 상대 기준을 맞춰 나갈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아벨과 똑같은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자 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아벨 앞에 장자로서의 자격을 자랑하고 교만해했다. 이것이 아벨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가인을 미워하는 동기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하나의 비운의 역사의 한 장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오점을 남긴 이 역사의 토막들을 재탕감하기 위하여 또다시 조건을 세우게 함으로써 온 인류가 죄 없다 하는 입장에서 구세주를 맞이하는 단계까지 이끌어 오셨다. 그러므로 상대성 원리에 의하여 주체에게도 대상에게도 서로 주려는 마음의 발로에 의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듯이 가인과 아벨의 관계도 본래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죽이고 싶도록 밉다는 감정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서로 섬기고 존경하며 위하려는 힘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천상에서의 가인과 아벨의 관계. 천상에서도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분명히 있다. 윗사람, 아랫사람, 계급이 높은 사람, 계급이 낮은 사람, 하나님 각계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 등 각가지 계층의 가인 아벨 관계가 많다. 예를 들면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이라고 무시하며 소리질러 명령하기보다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하고 온정의 마음으로 묻는다. 아랫사람은 대답하기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미소 가운데 서로의 마음이 오고 간다.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요구사항이 있을 때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이 궁금한데 대답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윗사람은 대단한 권위의식을 가지고 어른의 체면을 생각하며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형제간의 대화와 같이 자상하게 대답한다.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의 주체 대상에게만 상대성 원리를 적용한 것이 아니고 모든 존재의 계층에게도 다 같이 서로 위하고 서로 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벌어지게 되었다. 지상이 복잡해지니 영계는 더욱 복잡해지게 되었다. 천국의 이상은 먼저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기반 위에서 천상이 정리되는 것이다. 대상을 위하려는 상대성 원리의 근본을 다시 정리하고 생각하고 실현하는 지상의 삶이 되길 바라는 바이다. 1997년 8월 9일 17. 천국. 1. 천국. 천국을 간단히 말하면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상대를 위하려는 마음, 무한히 주려는 마음이 충만한 공생, 공영, 공의주의 세계라고 요약할 수 있다. 2. 지옥. 이 지옥이란 내 개인과 내 사정과 내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런 성향을 가진 인간들이 가는 세계가 지옥이다. 3. 영혼의 세계. 일반적으로 지상인의 대부분은 모든 삶의 이상을 오로지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데 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지상생활은 지옥행의 연습장이 되기 쉽다. 그러나 영혼의 세계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길이므로 영원한 세계에 비해서 짤막한 지상생활을 정말 하루하루 점검하면서 인생을 마감해야 한다.
영원한 세계의 규범은 지상생활처럼 사정이 통하지 않는다. 사정이란 것이 전혀 없다. 이상은이 지상인에게 돕고 싶은 내용은 이런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고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한다. 영혼을 위하여 순간을 어리석게 사는 자가 되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싶을 뿐이다. 이것이 참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길이다. 영계의 정리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4. 천국은 영원히 행복한 곳. 천국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우리 모두 끼리끼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울타리이다. 여기는 키가 큰 자나 키가 작은 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대통령을 지냈거나 수의 아저씨를 지냈거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항상 겸허하며 항상 온화하며 항상 미소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다. 어떤 어려움도 부러움도 없는 영원히 행복한 곳이다. 1997년 8월 9일